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 왕국의 이 남유다 왕국의 주권이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뭐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좀 유명한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좀 쓸모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땅이 없이 그냥 소작하는 빈민들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은 그 유다 땅과 그 주변에 남았어요. 주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빈민으로서 땅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보면 뭐 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별 가치 없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남은 땅들을 그 유다 땅들을 음, 나눠주면서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이제 바벨론의 조공으로 바치게 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무리 어떤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까?
뭐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런 데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은 이 당시에 안전하고 유다 왕국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바벨론의 목적은 아수르를 이미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이 땅들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까지 정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나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에돔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로 도망을 쳤냐면 유다 왕국에 대한 바벨론 왕의 공격이 더 극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다른 나라들, 그런 작은 나라들은 알아서 바벨론 왕을 섬겼겠죠. 반면에 유다 왕국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그러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괘씸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알아서 굴복하는데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세운 왕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라이벌인 애굽 편에 서 있으니 아주 괘씸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끔찍한 고통을 주었고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더 큰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쫓겨났다가 그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라의 직분은 뭘까요? 유다 총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본디오 빌라도 또 사도행전에 가면 거기에 뭐 베스도 벨릭스 이런 로마 총독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벌써 한 500년 600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총독이 세워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자 로마의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아주 독특한 체제였어요. 자, 이 이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른 먼 곳으로 흩어버리고 또 이방 족속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지역을 그냥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유다 족속 즉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그곳에 자리를 잡죠. 반면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곧 혈통상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 혈통이 섞여진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섞여져 버린 그 사람들을 이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이 아주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죠. 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 그들을 향한 명칭이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그대라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웠는지 아시겠죠?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자, 왜 예레미야가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갔을까요?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고위 고관들 뭐 좀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데려갔을 거예요. 뭐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해서 땅이 있냐 없냐,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마음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무조건 끌고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하셨습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바벨론과 그 왕에게 복종하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풀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 한 사람을 그래도 네가 기특하게 우리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네가 존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참 잘했다 하고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목적이 있겠죠. 자, 지금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지도자의 그런 어떤 품이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왕의 목적은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남유다 왕국이 잘 되고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곳에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반란이나 음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가 영적으로 그들을 좀 잠잠히 만들어 주길 바랬던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는 있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느부사라단 이러한 바벨론의 위정자들의 그 이기적인 생각마저도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어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그 중심이 되어주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하도록 예레미야를 남기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자기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마저도 이용하셔서 예레미야를 이곳에 남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유다 총독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다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랴가 이제 유다의 총독이 돼서 또 예레미야와 함께 이제 유다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더 정리하고 나가보죠.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면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네가 원치 않으면 안 가도 된다. 네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기특하게 여겼잖아요. 반면에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겠죠. 우리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데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데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라. 그 말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으면 언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에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설령 예레미야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놓고 그를 적대시하거나 암살할 수는 없겠죠.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유다 왕국에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거든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러한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그를 이제 자유롭게 할 때에 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느부사라단이 너를 풀어줄 텐데, 그리고 그가 너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줄 텐데 너는 그냥 이 유다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지켜라.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복귀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그 땅에서 계속하도록 은혜를 베푸실 텐데 이 땅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이 땅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다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처음부터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그 후에 느헤미야랄지 그 이전에 에스라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땅 성전 부지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땅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계획 가운데에 이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계획을 그 뜻을 진행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하나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역경을 경험하고 하면 정신이 없죠. 막 마음도 힘들고 몸도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내용 알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해서 쭉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잖아요. 복잡해요. 이러다 보면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간단하게 넷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너무 많은 이름들 다 기억하려고 하면 하나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신다.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자, 그다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다랴. 이 사람은 유다 총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건 뭐냐면 알아두셔야 할 사실 그다랴는 서기관 사반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 가문이 아닙니다. 다윗 가문이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왕족이 아니라는 거죠. 왕족이 아닌 사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라는 이 유다의 총독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앞으로 죽겠죠. 시드기야 왕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이스마엘은 다윗 가문의 왕족이다. 자, 그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형제가 등장하는데 요하난과 요나단. 자, 여러분 이름 발견하셨죠?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명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 총독으로서 다윗 가문이 아닌 그다랴. 그리고 그다랴의 정치적인 라이벌, 그는 왕족이에요. 이스마엘. 자, 딱 느낌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왕족이 아닌 자가 총독이 됐고 왕족인 자는 그 곁에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요하난과 요나단 형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유다의 총독이 세워진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독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 가운데의 한 명이, 즉 동족 가운데 한 명이 총독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좀 안정될 기미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쳤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이 세워졌다면 이 사람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총독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가 만약에 바벨론에서 파송한 바벨론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이 사람이 유다 백성인데 왕족이 아니에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가문의 왕이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400년이 넘도록 왕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주희 씨가 조선의 왕조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김 씨나 박 씨나 다른 가문의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졌대요. 자, 그러면 이게 좀처럼 잘 익숙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과 그 흐름을 한꺼번에 다 돌이키고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유다 왕국 땅에 다윗의 가문의 왕족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왕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도망쳤던 거죠. 자,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힌트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하난이 그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자, 왜 암몬 자손의 왕이 나올까요? 이 이스마엘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어요? 암몬 땅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이 암몬으로 도망을 친 이스마엘이 그래도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 도망을 쳤으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자로 여겼겠죠. 그래서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잘 대접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의 후손, 왕족이 살아있는데 다윗의 가문이 아닌 사람을 이 유다 땅에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함께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도 또 뭔가 이렇게 권력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다라 제거하고 유다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너를 올려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 얘기를 중간에 누가 알았습니까? 요한안이 알았습니다. 그 요한안이 알고 그것을 가랴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에게 비밀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다랴가 이 요한안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일단 요한안이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자신과 이스마엘 사이에 서로 분쟁하도록 그렇게 술수를 쓰고 있다. 서로 갈등하도록 그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둘이 싸울 때에 자기 자신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그다랴가 이 다윗 자손이 아닌데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죽이면 혹은 그 죽이는데 요한을 이용했으면 하여튼 그가 연루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이 그다랴가 다윗 자손이 아니니까 좀 떨떠름할 텐데 거기다가 이 그다랴가 왕족인 이스마엘을 죽였다는 사실 혹은 죽이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가 바벨론에 아무리 후원을 얻고 총독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와주기 전에 이미 암살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권력을 가져보자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이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을 뭐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과는 관심 없이 전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그나마 그 지배를 받는 나라에 그것도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나마도 그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냥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서로 작은 권력을 두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 뭐 다양한 상황, 다양한 시대입니다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골라보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힘을 쏟을 텐데 전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을 앞세우니까 결국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워서 그렇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어떤 범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야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뭐 보석, 뭐 보화 이런 것들 잔뜩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게 보는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 이런 거는 천국 가서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악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죄도 어떤 욕심도 어떤 불의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정말 바라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왕국이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한쪽에 그냥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가 주관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통치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